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기성교회 종말론 3대장이 바로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연설, 그리고 무천년주의라고 말씀드렸죠. 현 장로교회의 기조가 무천년주의 플러스 역사적 전천연설이라고도 알려드렸습니다. 정확하게는 무천년주의인데 근래 들어서 역사적 전천연설이 무척 득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천년주의가 장로교회 종말론의 공식 기조가 된 이유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의 시조들인 종교개혁가들이 무천년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그 개혁주의의 후손들이 그대로 그 전통을 이어온 겁니다. 일단 간단한 설명부터 보실게요. 보세요. 이게 무천년설의 개요입니다. 구약시대 이후 예수님의 초림, 이후 재림까지의 교회시대 전체 기간이 곧 천년왕국이다. 교회시대가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곧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실 무천년주의라는 표현도 실무적인 지상의 천년왕국이 별도로 수입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며, 보다 무천년설의 주장에 맞는 표현은 현재의 교회시대가 곧 천년왕국이라는 현천년주의입니다. 무천년주의가 아니라 현천년주의. 업어치든 메어치든 결론은 예수님 초림과 초대교회 수립 이래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전체 기간이 곧 천년왕국이며,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은 현재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계시록을 조금만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진심 어림 택도 없는 소리인데, 대체 이런 얼빠진 소리가 어떻게 그 개혁주의의 정통을 이은 장로교회의 종말론 기조가 될 수 있었는지는 조금 역사적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래저래 말이 많고 학문적으로 다듬어 놓긴 했지만 무천년주의가 교회 정통 종말론이라는 근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부들과 종교개혁가들이 믿고 따랐던 교리라서요. 둘째, 종교개혁 이래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적인 교리라서.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약점이 있어요. 만약 오랫동안 믿어져 오고 가르쳐 왔다고 해서 정통이면요, 로마 카톨릭이 최고의 정통교회입니다. 거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 계산해가지고 종교개혁 때까지 물경 천년하고 수백 년을 기독교 세계를 지배해왔죠. 현재까지도 그 위상이 떨어지지 않아서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절반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러나 오래되었고 교세가 크대서 로마 카톨릭이 정통일 리가 있겠습니까? 오래되었다고 해서 정통이고 뒤에 나왔다고 해서 정통성이 약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 자체도 이게 교리화 돼가지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지고 전도가 된 게 1500년대 종교개혁 시대부터입니다. 예수님 이후 사도들이 전도했고 성경에 기록하여 전했던 복음이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암흑시대가 되면서 파묻혀버렸습니다. 그것이 1500년에 들어서서 루터, 칼빈 등에 의해 부활하여 체계화된 신앙 교리로 정립된 것이 이른바 칼빈주의죠. 개혁주의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교리가 1500년대 종교개혁 때 등장했다는 이유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 1500년대나 등장한 신흥교리라고 하면 그게 타당한 주장이겠냐고요. 칼빈주의가 등장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 예나 지금이나 그 복음과 진리는 성경에 시퍼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교회와 성도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믿고 배우고 전할 수 있도록 교리화시킨 시점이 그때였던 것뿐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어떤 학설과 기조가 먼저 등장했다는 이유로 그것이 정통이며 뒤에 나왔다는 이유로 정통성이 약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종교개혁 이래로 근 500년 가까이 전해왔기에 무천년주의가 정통이라고 한다면 같은 논리예요. 1000년하고 수백 년 넘게 이어져 온 로마 카톨릭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를 압도하는 정통성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2번은 자동으로 나가리. 그럼 이제부터는 어떤 이유로 무천년주의가 등장했는지 알려드릴 텐데, 당연한 말이지만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배우고 지키며 살았을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정립이 안 됐을지 몰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읽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정도는 새기며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날 것 그대로 믿던 성경을 체계적인 교리화시켜서 신학을 정립하는 데 크나큰 공을 세운 인물이 있었으니 교부 오리게네스, 일명 오리겐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신학의 기반을 닦은 대업을 달성한 공로자인데, 문제는 아직 교회 자체가 초기이다 보니까 공을 세운 것만큼이나 에러도 많이 됐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서로 더면 더머라서, 원래 초창기 때는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차차 보완하면 되는 거지. 문제는 그 에러 중에 대표적인 게 지옥은 영원하지 않다. 구원의 대상은 택함받은 자녀가 아닌 모든 인간이다. 그런 주장과 함께 성경을 문자 그대로 푸는 게 아닌 상징적 영적으로 비유풀이하는 해석법을 고안한 겁니다. 현재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계시록을 영적으로 풀며 상징으로 퉁치는 이 몹쓸 버릇이 바로 요 사람한테서 유래한 건데, 초대교회가 무자비한 박해를 버텨내고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로까지 지정되어 그야말로 갑이 되자 당대 교회와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환난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도래한 거나 진배 없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계시록에는 두 증인의 1260일과 짐승의 42달이 지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쳐넣으신 후 천년왕국을 수립하시지만, 그 문자적 팩트와는 별개로 당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마주한 현실은 7년 대환란이나 다름없는 혹독한 박해 끝에 영광을 차지한 순간이었고, 계시록에 적힌 천년왕국은 바로 이때를 상징하는 비유일 것이라 보기 충분했던 겁니다. 이걸 교리화시켜 정립한 사람이 교부 오리겐이었고, 이것이 무천년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로마 가톨릭의 시대에 그대로 이어져서 종말론과 재림 소망은 그대로 땅속에 파묻힌 채 지금이 천년왕국입네 하면서 살아가 있었죠. 그렇게 말 그대로 천년이 지난 후에, 진짜 천년왕국이래. 그렇게 천년이 지난 후 1517년 루터의 권리를 시작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서 초대교회 때의 정통복음을 회복했죠. 신앙의 자유를 쟁취하였는데,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가들도 그 무천년주의를 고스란히 받아들여 채택했던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영문인가 싶지만, 보세요. 천수백 년이 넘도록 종교재판과 마녀사냥으로 대표되는 그 로마 카톨릭과 교황권의 압제 아래에 있다가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고 정통복음을 부활시킨 그때야말로 종교개혁가들에게는 영적인 천년왕국이라 느껴지기 충분했고, 계시록에 적힌 천년왕국은 바로 이때를 상징하는 비유일 것이라 보기 충분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종교개혁가들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교황권으로 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의 압제를 물리치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를 일으킨 그때가 천년왕국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종교개혁가들도 무천년주의를 신봉했고, 그 종교개혁의 후손인 개혁주의 교계는 그 선배들의 선조들의 기조를 따라 무천년주의를 정통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과연 오래되었고 대가들이 믿었다는 이유로 무천년주의가 정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무천년주의는 성경적 팩트와 무관한 신앙적 감동일 뿐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결코 배도하는 마음에서 그걸 따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처한 입장과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했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싸웠던 용사들이었기에 그 감동 또한 더욱 컸던 겁니다. 더군다나 1500년대 당시에는 아직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그로부터 근 450년이 지나야 했으니, 그때의 종교개혁가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해서 해석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의 정보를 당시로서는 알 수가 없었고, 그렇기에 계시록의 말씀을 온전히 문자적으로 풀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만 종교개혁가들은 정통복음과 구원론을 회복시킨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지대한 공로를 세웠고, 그 업적은 하나님의 의전에서 가장 빛나는 면류관이 수여될 대업이었습니다. 100%를 해낸 사람에게 200%를 해내지 못했다고 질책하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그때의 종교개혁가들이 덜 해낸 것은 후학들이 더 연구하고 풀어내어 보완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그걸 안 해가지고 500년 전 시조들의 개념을 계승만 하고 발전시키질 못했던 거죠. 바로 이런 이유로 성경의 문자적 팩트로는 어림 택도 없는 무천년주의가 개혁주의 교계의 정통 종말론 기조로 등극하게 된 겁니다. 아주 잘생긴 친구에게 너 완전 원빈이다 라고 하면 그 친구가 그만큼 잘생겼다는 의미지 걔가 원빈이란 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가 천국입니다 한다면 아주 훌륭한 신앙적 감동이지만 그렇다고 여기가 하늘나라 천국은 아니잖아요.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가 하늘나라예요? 네? 신앙적 감동과 성경적 팩트는 명백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니까. 네? 무천년주의는요, 오랜 압제 끝에 신앙의 자유를 되찾은 성도들이 느꼈던 지금이 천년왕국처럼 행복합니다라는 그 신앙적 감동을 가당치도 않게 억지로 교리화시켜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와 의미가 있었지만 과연 지금 와서도 500년이 지난 지금 와서도 그걸 교조주의적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무천년주의의 가장 우려되는 점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후서 3장 3, 4절 말씀. 나 자신도 모르게 그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중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뻔히 계시록 본문에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신 후에야 등장하는 천년왕국이 지금의 교회 시대라고 하면 대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리고 지금의 천년왕국이며 이대로 있다가 대환란 없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진다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사도 요한의 최후 경고, 계시록의 문자적 본문에 뭘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까지 계산하면 무천년주의를 가르치거나 믿는 주의 종들, 성도님들, 제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가르치고 믿어온 교리, 신앙의 선조들이 믿어왔던 교리라고 해서 정통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술 더 뜨는 게 교회 환란 통과설, 역사적 전천연설입니다. 이건 숫제 사도 요한이 직접 가르친 직계 제자들과 교부들, 초대교회 당대부터 환란 통과설을 믿었다고 하는데 대체 이건 어찌된 영문인지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란 통과설을 정통으로 인정하는 분들은 이 역사적 전천연설이 초대교회 당대로부터 이어지는 전통적인 종말론임을 근거로 하고 계신데요. 과연 본 계시탐정이 이 어마어마한 팩트를 어떻게 반박하며 분별해낼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이었습니다.